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앞에 충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서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먼저 한 절은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라는 주제가 되겠죠. 사도는 은사의 종합적인 이 활용 방안을 이곳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를 나열합니다. 찬송시, 또 가르치는 말씀, 또 방언, 계시, 또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은사입니다. 사도니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덕은 서로 다른 은사들의 질서 있는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은사를 나누며 함께 모일 때 모임의 질서를 우선에 두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은 방언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사도는 먼저 방언의 질서 있는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3명까지 허용하지만 2명을 적정 인원으로 두고 차례를 따라 말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역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방언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무의미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방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서만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방언에 대한 사도의 규율은 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신비로운 은사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의미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신비로운 은사가 최우선 순위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신비로운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는 개인의 은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우리 29절부터 32절은 예언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에 이어 예언에 대한 규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언한 자의 이 수를 역시 2-3명으로 한정합니다.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한데 예언하는 당사자는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언을 분별하는 자를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언이 주어지며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사도는 방언과 예언은 분명한 의미 전달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차례대로 진행되어 모든 사람이 예언의 가르침과 권면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비롭게 또 자유롭게 주어지는 이 예언의 은사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질서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33절 우리 상반절 말씀은 질서와 화평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방언과 예언의 규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성령에 의해 자유롭게 또 신비롭게 주어지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는 여기에서 무질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무질서를 뜻하는 헬라어 우리 아카타스 타시아는 말 그대로 질서 없이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무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화평과 연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심 곧 고르게 하심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균등하고 공평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평안은 확보됩니다. 사도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은사를 고르고 균등하게 활용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는 여자가 말하는 것에 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33절 하반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발언에 대한 규율을 제시합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나 루터와 또 틴델 같은 전통적인 번역본은 33절 하반절의 부사구를 33절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 부사구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은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입니다. 이 부사구는 33절과 34절 양쪽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도는 방언과 예언처럼 언어와 관련된 은사의 규율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발언을 강경하게 제한합니다. 먼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사도는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러 본문에는 너희의 휘몬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여자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여성이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여자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만을 특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점에서 33절 하반절의 연결 설정이 여성의 발언권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의 위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이 구절은 그 실천적 의미를 해석하여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배움을 위한 여성의 질문도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다음으로 우리 36절부터 40절 끝절까지는 말씀을 독점하지 말라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여성의 발언에까지 확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에 이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공평하게 임하고 또 공평하게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사도는 스스로 선지자로 여기며 신령한 일들에 대한 무질서한 은사를 실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경책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종결하며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활용되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질서를 통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강줄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흐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지요. 강물은 반드시 강둑 안에서 흘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했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자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는 것보다는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질서는 은혜가 건강하게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바르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여러 은사가 예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새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던 방언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해야 하며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방언은 귀한 은사이지만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9절부터 33절 중심으로 보면 예언의 질서는 분별과 절제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도 질서를 제시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한정하되 다른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의 역사는 통제불능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절제와 질서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50명씩 또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지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몰려들었다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떡과 물고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질서는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34절 40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주님께 복종할 때 참된 권위가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질문을 하거나 예배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 잠잠함과 절제를
권면합니다. 이는 예배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 직전 수많은 데이터로 과부하 상태에 빠졌을 때 시스템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명령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는 혼란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킬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화평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갑신 분이 쓰신 사람을 사랑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던 중 깡마른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무더운 대낮에 폐유지를 잔뜩 지고 힘겹게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친 걸음과 휘어진 허리가 너무 힘겹고 안쓰러워 보였는데 저렇게 사시다 가시는 건가 생각하니 그 모든 움직임들이 심지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여 슬펐다. 바로 그때 불현듯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얻었다. 만일 저 어르신이 저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는 이유가 단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그 순간 그 할아버지의 힘겨운 몸짓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행동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미건조하다. 오직 말씀을 따를 때라야 다가갈 수 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 이유는 그것이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기 중심성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들과 메시지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혼란과 어둠 속을 헤매고 나는 우리 안에서 그 메시지들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자극하고 감동을 주신다. 따라서 우리 삶이 혼돈과 흑암의 어둠으로 깊을지라도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게 될 때 혼돈의 자리가 질서정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질서 있는 공동체, 또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있고 귀하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고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은사들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신 선물임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참으로 질서의 공동체요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교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또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큐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